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앞으로 아이를 주니 이는 너희가 받아가는 것이었으니까 지금도 먹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수고와 바울은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신령과 물을 주는 하나님이냐 건강이냐 인간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 건물을 바라볼 때요, 겉으로 봐서는 저 건물이 좋은 재료로 또 좋은 그 자재로 세워진 건물인지 값싼 자재로 지은 건물인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그 건물이 불이 나보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값싼 재료로 세운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만 좋은 내연재와 튼튼한 자재로 세운 건물은 불길 속에서도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우리가 건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지어가고 나를 세워가고 있다면요, 그거는 시험이라는 그 불이 생겼을 때, 시험이라는 그 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좋은 자재로 세워지면요, 그 험한 불길 속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솔직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요, 어린 아이들 같이 대한대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비록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년, 1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요, 그 안에 자라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가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아기는 젖을 물려줘야지 그걸 먹고 자라나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징그러워요.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라는데 여전히 젖만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거는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미성숙함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났냐?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도 계속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을 받은 자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에 속함으로 그 결과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시기와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누구는 바울 편,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며 파당을 짓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렇게 편을 가르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또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끼리끼리 뭉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와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금방 나왔더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로는 지금 25년, 26년인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습니까? 우리 돌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세요. 아직도 내 모습이 젖먹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25년, 26년에 걸맞는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 왔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바울 편, 아볼로 편,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어떤 권사님을 주축으로 모이고 어떤 장로님을 주축으로 모이고 또 어떤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모이면요.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고요. 세상의 영을 쫓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젖먹는 단계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면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단지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묘사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밭에서 씨를 뿌리는 종과 물을 주는 종은요. 서열이 없어요. 씨를 뿌리나 물을 뿌리나 다 종은 똑같은 종이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뿐이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절대 그런 거를 다룰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주인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올 한 해만큼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해줬어요. 햇빛이 나게 해달라면 햇빛이 났고 비가 내리길 원하면 비가 내리기를 내려주었죠. 그의 추수 때가 되자 곡식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신이 나서 이 곡식을 탈고 가는데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 알곡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이거 줄 수 있고 저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태풍이 몰아치고요, 때로는 시련이 몰려올 때요, 그것이요,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우리가 이 풀 같은 것도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있는 풀은요, 밖에 나와가지고 이 태풍을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왜? 강하게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련을 겪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사역에서는요, 내 공로를 지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건축 비유로 전환하여서 믿음의 재료에 대해 교훈하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기초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터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과 기초가 약한 사람은요,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점점점 성장을 해요. 그러나 기초가 연약한 사람은요, 반짝 눈에 보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이나 뭐 배우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잘 자세히 보면요, 그 무명의 시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훈련하고 이 기초에 그것을 열정을 다했는지를요, 그 나중에 되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반짝하고 드러났던 배우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각 사람의 공적은 불로 시험받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인정, 자기 과시, 유행을 쫓는 신앙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험의 불 앞에서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순종,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불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서든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혹 내가 사람의 마음을 잠시 붙드는 그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혹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끌리는지, 아니면 삶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끌리는지를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귀에만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바로 세우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비추는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빛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이 교회는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라, 저 말씀 말씀. 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축복받는 말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요,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요, 아직도 젖먹이에요. 왜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하게 하는 말씀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내 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적하는 거 하면요, 사람들 당장 저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저에게 얘기 안 해도 옆에 사람한테 막 얘기해요.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냐고. 아니, 제가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하지. 그러니까 단단해지지 않은 교회는요, 늘 부드러운 말만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말하면 시험받고 저 말하면 삐져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든든한 교회는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서 든든한 교회로 성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불에도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유혹의 불, 성공을 향한 조급함, 물질 만능주의의 압박,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이 우리를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드러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쉽게 타버릴 것을 붙들기보다 시간이 걸려도 단단한 재료를 선택하십시오. 그러할 때 마지막 날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인생,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져서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신앙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연약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공동체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편 저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름에 걸맞는 주 사랑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들이 하나님 이제는 늘 아파서 징징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정말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또 어제보다는 성장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어제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